콜로라도주 덴버시에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25명이 용의자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한 학생의 증언이 놀라운 이야기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범인이 총기로 학생들에게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 17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총을 들고 범인 하나가 그녀에게 목에 총구를 겨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불구하고 그는 범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그 범인은 이 캐시에게 붙잡을 가슴에다가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미국 전역의 크리스찬들이, 젊은 10대 아이들이 덩어리에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티셔츠에 고백을 써서 그 옷을 입고 온 다니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한 주에서는 수많은 10대들이 눈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신앙 고백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 마약에 찌들어 죽어가던 희망을 잃은 10대들이 생명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들의 인생을 깨워주는 거룩한 생명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만약에 이런 위기가 상황이 나에게 놓였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죽음의 총구 앞에서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걸터 있는 신앙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알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다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던 이들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는 자, 이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설 자리냐? 머물 자리인가?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약에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시보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원문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맡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일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고,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맡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거운 짐 많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불안한 염려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고 또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 인생의 염려를, 그리고 모든 인생의 행사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환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시선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바람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차며 창고를 나는 것처럼 비상하며 오른다는 거예요. 이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진 그런 위기와 어려운 시대랄지라도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차고 오를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는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 여러분 피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장소, 환경,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기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 사탄이 주는 생각들, 이것을 피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탄은 우리에게 투기심을 자꾸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기란 질투와 시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던 그 시간에 마음이 막 야류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또 다윗과 비교하면서. 물론 사람이 사다 보면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은 분쟁과 비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돼. 가족 간의 분쟁, 여러분 사회의 분쟁, 이웃 간의 분쟁, 민족의 분쟁, 이게 다 기본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예요. 계시록에 보면 흰 말이 뛰고 검은 말, 붉은 말이 뜁니다. 이 말이 뛸 때에 피를 흘리는 무서운 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계시록을 저녁에 강의하면서 느끼잖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붉은 용, 옛뱀, 사단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파괴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피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단은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악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사람은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먹을 악한 생각을 넣었어요. 그 시간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틈새만 찾는 거예요. 기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았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좀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 봐요. 유다는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이거는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자학이에요. 사탄은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든 후에는 계속 속에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거 사람 뭐 아니야. 스승도 팔아먹은 너. 자기를 학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생각,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생각을 넣어준 자가 사탄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피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부패한 마음을 주어서 타락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부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패한 마음이란 양심뿐 아니라 건전한 사고력과 이 판단력까지도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패할 때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영혼이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영혼에 암흑기로 어둠이 깔려있는 때가 아닙니까? 이번에 N번방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중고등학생들이야. 참 이게 이 어린 청소년들을 유혹해서 그리고는 협박을 해서 성폭력하는 행위를 잔인하게 촬영을 해서 유포를 하고
그리고 이들과 성매매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들조차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을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런 것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어둠과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6가지 말하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왜 닮아요? DNA가 같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키워보면 반드시 부모를 닮는데 외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질 또는 성품, 여러분 IQ까지도 닮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고 자꾸 힘들고 그러면 그 자꾸 자녀들 지잡듯 하지 말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엄마 성적표 좀 가져와 봐래. 우리 지능도 담는 거예요. 기질도 담고 외모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건데 주님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고 악마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은혜의 최고가 뭐냐? 내가 무슨 방언을 한다, 환상을 봤다, 영험을 들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줍을 짜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여러분 답이 보이고 평안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2가지입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싸움의 원문은 상을 얻기 위한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승리를 위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적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대부분 인생이 무너지는 게
주변보다도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그래도요,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삼손을 보세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물리적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작 자기의 목마름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사막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저 원수의 목전에서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경이에요.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주변의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환경에 동화되어 갑니다.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려면 이 환경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잘못된 사랑 3가지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3가지입니다. 3가지. 하나는 자기 사랑, 이것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돈 사랑, 이것은 유물주의, 만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가 이 만몬주의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쾌락 사랑이에요. 이는 향락의 문화를 말하는 향락 문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향락 문화는 도를 넘었어요. 주택가까지 막 번쩍이에요, 불빛이. 밤이면 도성 전체가, 청소년들은 물론 가정주부, 남편 할 것 없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향락의 문화가 불야성을 일고 있습니다. 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너무 좋은 것인데 사랑이 적은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위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이런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먹을 것, 잠잘 것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의식주만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사명은 뭐냐? 또 하나는 영생을 취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12절에 다시 한번 12절 읽읍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각자의 주신 선물은 하나예요. 생명은. 어느 날 성경의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 소유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나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것보다도 소유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지금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에게 따르라. 그때 이 율법사가 근심을 하며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갔더라. 여러분, 생명보다 소유를 더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 소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랑하고 생명보다 위에 있을 때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 구원하려고.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인가? 지금 가는 곳이 바른 길인가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